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사셨나요?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이 뭐냐면요, 진짜 축복은 돈 잘 버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많은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물려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우리 자녀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 가까운데 우리 가족부터, 우리 친척부터, 우리 이웃들부터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는요, 생명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통로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나는 성령의 권능도 못 받았는데 증인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전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예 나는 아직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나는 성령도 못 받았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무슨 6개월 교육과정을 거친 다음에, 1년 동안 무슨 제자훈련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본인이 우리 민족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니엘이 눈물로 통회하며 작업하는데,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니엘아, 네가 무릎 꿇고 기도할 그때,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셔서 너에게 응답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먹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준비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을 성령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내 영이 성령으로 변화되면 내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시작은 무엇이냐? 결단이에요. 그래, 성령 충만 받은 다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전도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무릎 꿇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으셨습니까? 마음을 드셨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 예? 먹었다고 하죠. 그죠? 예?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 먹었습니까?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결단하셨습니까? 네. 결단했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약한 자들에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약한 자가 누굴까요? 약한 자. 여러분은 강한 자예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네. 그럼 나는 약한데, 약하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런데 나는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뭐래요?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육체의 모습을 보면 약한 자인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한 자예요. 진짜 약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한 자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한 자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넘어지고 사탄이 유혹할 때 쓰러지는 사람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약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비록 내 육체의 모습이 약한 자이나 그러나 나는 실제로는 강한 자예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강한 자예요. 여러분이 모르셨겠지만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오늘 말씀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 얘기는 세상에 보면요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때로는 알지도 못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이 얘기는 뭐냐?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왜 그러냐?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세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 저 사람은 이것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저 사람은 저것이 필요해.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약하게 대하고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맞춰주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 영혼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내가 약한 자가 돼야지. 이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약한 자가 되는가? 약한 자는 도대체 뭘까? 어떤 사람이 약한 자일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누가 오른편 뺨을 딱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내라. 이 얘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돌려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악한 사람이, 악한 자가 우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 안 했어요. 그냥 악한 사람이 내 오른편을 딱 때렸어요. 찰지네, 그죠? 딱 때렸어요. 그런데 이쪽 뺨도 왼뺨도 돌려줘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왼뺨도 돌려줘야 돼. 자, 근데 돌려대는 방법이 달라. 제가 뭐 잘못했나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런 사람하고 어디 쳐라, 그래요. 야, 왜 오른뺨 때렸지? 그래요. 왼뺨 내가 여기에 냈다. 어디 한번 쳐라. 이거는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지. 네? 분명히 왼뺨 돌려대는데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지.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자. 이 얘기예요. 이런 데에는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 지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줘라. 그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흰일을 같이 가져라. 그 얘기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죽자고 달려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을지 모르잖아요. 부모님에게, 아니면 친척,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갈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 믿게 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냐?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 친척을 만났습니다. 우리 명절 지났지만 친척 만나서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님 어떻게 잘 계셨어요? 그래 동생 오래간만이야. 형님, 형님 요번에 우리 애가 저한테 차를 사줬지 뭐예요? 승용차를 사줘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형님은 차 없죠? 형님 기도하셔요. 그러면 애들이 잘 돼가는 차. 우리 애는 차 그냥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수님 전하는 것 같지만 전혀 먹히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처음 자랑하는 건 들어줄만 해. 근데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실컷 자기 자랑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그러면 다들 속으로 니나 믿어라.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일 줄 알고, 상대방을 칭찬할 줄 알고, 상대방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랑 실컷 하고 끝나면 그거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진짜 복받기 원한다면 오늘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랑만 하지 마세요.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내가 자랑할 거 좀 가라앉히세요. 가라앉히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편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편의를 봐주라. 상대방 편의를 봐줄 줄 알아야 돼요. 내 입속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참 창피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요, 이번 주에 저희 노회에서 목회자 족구 대회가 있습니다. 이겨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기왕 나가는 거 이겨야지. 딱 제 얼굴 봐도, 제 몸뚱아리를 봐도 운동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래가지고 족구 연습을 언제 하냐? 목사님들은 달라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7시부터 9시까지 족구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마치고서 이제 가는데 저 멀리에서 30분 떨어진 곳에서 다른 시차라고 이제 연습 경기를 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 만남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어떻게 갈 거야? 목사님 저 거기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갈래?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떡 던졌어요. 아무 생각도 없이 떡 던졌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찾아봤죠. 돌아가는 거야. 우리 집에서 가려면 그냥 직선으로 가면 25분 거리인데 돌아가니까 55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가지고 각자 거기서 만나자고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그래요. 제 아내가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그 30분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근데 나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며칠을 그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래 결정했어. 그래 가기로 했으면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고서 제 아내한테 나 갈 거야. 잘했다고, 잘 마음을 정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진짜 가야 될까? 이거 몇 번을 물어봤어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운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갔어요. 그리고 제가 후배니까 또 누가 운전해야 돼? 내가 운전해야지. 그러면 가가지고 또 30분 더 가가지고 그분 데리고서 또 갔다가 또 1시간, 그럼 몇 시간을 내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자! 하고선 운전을 하러 갔어요. 새벽녘에 일찍이 갔죠. 그래서 거기 목사님 그 교회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더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봤더니 제가 제일 막내니까 목사님 타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차를 타고 가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 차 타세요? 그럼 아니래요. 여기 온 것까지만 해도 고맙다고 자기 차를 타고 가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그러더니 그분이 옆에 피곤할 텐데 옆에 타고서 편하게 가라고
그분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운전하고 30분을 가는 겁니다.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은 그냥 그 제 차 타고 가시죠. 아니면 각자 거기서 만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함께 가면서 대화도 하고 서로가 이렇게 가면 좋지 않냐고. 아까 이렇게 나한테 타라고 이야기해 준 것만도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목사님 타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그랬더니 자기 차 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거 타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통이 다르구나. 나도 통이 다르구나. 그 다음부터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저분이 얘기하면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내 마음을 훔쳤어. 내 마음을 훔쳤어.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30분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가기 싫어서 며칠을 고민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미를 가져라.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해도 우리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아, 들어주죠. 나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인데 약한 자가 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움직여주는 거. 이게 진짜예요. 저와 여러분께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3절은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다 받으셨죠? 네. 자, 이게 무엇이냐? 블레싱 투 20. 20일 동안 한 사람을 위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 아,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유익을 포기해야 된다고요. 네. 기도하다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야, 내가 몇 년 만이지?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우리 밥 한 끼 먹을까? 차 한 잔 마실까? 그러면서 약속을 잡으세요. 자, 돈은 누가 내야 돼요? 먹자고 한 사람이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화했으니까 돈을 먼저 내가 내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또 연락해줘서 고마워. 밥은 내가 살게. 그렇다고 또 덥서 그리워 네가 사.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돼요. 그 3,000원 커피 한 잔 이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10,000원 5,000원 5,000원 커피 한 잔 아까워하지 마세요. 10,000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영광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자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먼저 내가 대접한 것을 그 사람이 먹으면 얘기를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선물은 언제 주는 것이냐? 얘기 다 끝난 다음 선물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미리 선물을 줘야 될까요? 미리 줘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조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 조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선물 가져가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감정이 나빠졌어. 놀리는 거야? 이러면서 안 받아갈 수 있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이 부글부글 끓어. 그런데 만났을 때 이미 자 이거 선물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러면 뭔 일인지도 모르고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선물은요.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언제 주라? 만나자마자 주라. 선물은 미리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모여가지고 같이 만나서 내가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밥값을 내가 살게 이러면 밥 먹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서로 누가 살지 얘기 안 하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런 경험 해보셨죠? 서로 만났어. 근데 누가 사는지 정해지질 않았어요. 근데 밥을 먹어. 먹는데 자꾸 내가 내야 되나? 저 사람이 내는 건가? 불편해. 생각만 해도 불편해요. 커피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달려가도 커피값을 계산하면 좋아요. 그냥 그럼 가능해요. 근데 밥값은 이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오늘 밥은 내가 사는 거야. 거기 지갑에 들어가 있는 손 빼. 내가 사는 거야. 미리 얘기해주면 서로가 편하게 저 사람이 밥 사주는 거니까 뭔 얘기를 해도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밥은 내가 사겠습니다. 안 살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연 다음에 이제 끝날 즈음 되면 칭찬. 맨 처음에 칭찬 많이 해줘야죠. 아까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는 시간. 그래 자기 오늘 화장이 너무 좋다. 자기 요즘 자녀가 잘 된다며. 여러분 자녀는 더 잘 되고 우리 애는 더 잘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자기 요즘 애들이 그렇게 회사 취직해서 잘 된다네.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우리 애는 어느 대기업 들어가서 이런 거 막 비교하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 이번에 자녀가 자동차 사줬다며. 야 너무 좋겠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대형 승용차를 사줬다고 해도 그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좋다. 축하해. 그 사람을 띄워주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0일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축복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생각이 났어. 내가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한 거야. 20일 동안 내가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주려고. 기도해줘도 될까? 그러면서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기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여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인관계나 꿈이나 학업 성적이나 중독 끊기, 영원한 생명, 이제 자녀 교육, 성품의 변화, 학교 생활 적응, 결혼, 일과 직장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기도 제목이 있어? 그거 체크해줘. 체크합니다. 그리고선 자 여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있죠? 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누구 이름을 적어야 될까요? 상대방? 아니에요. 이거는 달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적어가세요. 그리고선 자기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갖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기 이거 한 번 읽어봐.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자기를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할 거야.
그리고 마음에 혹시 나한테 전화하고 싶거나 아니면 무슨 기도 제목이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 줘. 여기 내 이름하고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언제든 연락해줘. 이러면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축복 기도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나를 너무나 시작.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내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 대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모두 가져가신 당신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모든 죽음과 어둠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하는 힘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약한 세력은 더 이상 내 안에 거할 수 없으며 나에게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그 어떤 세상의 권세와 문제들도 내게 찾아왔던 과거의 모든 문제와 죄악들도 더러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오직 축복과 행복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의 삶을 향하여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영역에 축복이 시작되었으며 특별히 여기에서요. 특별히 땡땡땡 이것은 체크하고 있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대인관계라면 특별히 대인관계에 대한 영역에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주신 다음에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마다 이거를 꼭 읽어. 20일 동안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랑 여러분들 전화번호하고 이름은 이미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전화했으니까 이미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뭐 놀이터에서 만난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수첩에 저장을 하셔서 그분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마지막 날 다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준다?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음 주에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그것은 이번 한 주는 뭘 하냐? 여러분이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도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한 영혼 붙여주십시오.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한 사람 기억나게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누구에게 이 생명을 전할 것인가를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1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했을지라도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관계가 깨졌을지라도 여러분 연락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가 되라.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지. 나 용서해줘. 우리 밥 한 번 먹자. 먼저 용서를 구하시고 아니면 화해할 것이면 화해를 하시고 오해를 풀어야 될 것이면 오해를 푸십시오. 여러분 자랑하고 여러분의 의의를 나타내고 여러분의 저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없을지라도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미안하다고 할 수 있지요. 내가 잘못한 거 없을지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 앞에 가서 무릎 꿇을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릎뼈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주십시오. 일주일간 아니 20일 동안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한 명이 기억나도록 하나님 한 명을 나에게 붙여주세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를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이번 주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기도한다는 전화하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 그 사람을 만나세요. 아무나 옆에 해라고 하니까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축복하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복 주시고 그분도 축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약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낮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으로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뺨을 때리는 이가 있습니까?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까? 거듭까지도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자면 온전히 진리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 이 시간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우리의 부모님이, 내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한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물질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소망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를 자랑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